우선 성경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을 우선 찾아놓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걸 수 있죠. 오늘은 욥의 인생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욥의 인생관이라는, 욥은 인생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인생 가운데 청소년 시절을 맞이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무엇으로 봤는지. 자, 23장을 찾아놓고 우리 지난주에 그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 통해서 평생을 위한 준비. 청소년 시절은 성취되고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인생의 길을 걷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내 오늘이 하나님이 지으신 내 평생을 위한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평생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학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조금만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더 중요한 건 이 세월이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의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지금 무엇을 하는가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냐. 목사님이 쉬운 개념으로 늘 말하잖아요. 뭘 말합니까? 자, 목사님이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많이. 야채 좋아할까요? 고기 좋아할까요? 고기. 보이잖아, 눈에. 영적인 것도 지식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무엇을 지속하는가 따라서 평생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청소년 시절을 조금만 가치 있게 보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욥기 23장을 통해서 욥의 인생관을 만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인생관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서 욥기는 걸어놓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자,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찾는 일이 거의 인생에 없기 때문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자, 이 말씀은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제 인생관이거든요.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24절 25절은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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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육체는 풀과, 우리 육체의 영광이라는 것들, 막 성공, 막 대단한 걸 이루고 이런 뭐라고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꽃이 아름답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들, 지나가는 것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지나가는 것과 썩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것이 있어. 꽃은 시들고 풀은 진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너희들이 전해 들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역사는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믿음은 내가 사소한 순간 때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지나가는 것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알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시험 기간에 여러분 갑자기 영적으로 성숙해지죠. 시험 전날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여기지. 그게 아니라니까.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시험과 인생과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걸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하라? 밥 먹고. 남자애들 롤 좋아하잖아. 롤 왜 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에? 아멘? 우리 여자애들 화장 가끔씩 하잖아. 왜 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왜 화장실에 가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선택과 걸음들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욥기 23장을 통해서 욥의 인생관을 한번 만나봅시다. 자, 욥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23장. 자, 8절 9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 합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욥이 인생의 8절 9절에 낙심과 절망 상태에 이른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또 얘기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재산, 내 아내도 나를 저주하고 떠나가고 친구들이 와서 계속 변론하면서 뭐라고 하냐. 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하나님 벌 주시는 거야. 하나님 계획 이런 거 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싸움하고 있어요.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되고 절망된 순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9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셔. 그런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물지 않지? 왜 내가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지?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낙심과 절망된 순간을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렘넌트들의 삶의 순간에도 이런 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힘을 어쩔 수 없는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고 어려운 순간들 많이 만나죠. 그런데 그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보다 낙심되고 절망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이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때 무슨 선택을 하는 것 따라서 인생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10절에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1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내 평생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을 하러 가신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봤던 것은, 욥이 바라봤던 것은 그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오늘 나를 단련하여 계십니다. 단련. 여러분, 보석의 원석은요, 보석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원석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해요. 그런데 그 원석이 보석이 되기까지 세공 과정을 거치는데 깎이고 깎여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어려움 만나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갈등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넘어서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구나. 여러분이 이런 조금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가 땅에서 땅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해요. 사람의 살고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욥처럼. 얼마나 멋있어요. 절망 가운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낙심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신앙 고백.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상처 고백, 불신앙 고백을 통해서 인생이 무너져요. 목사님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3절 4절 말씀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말이 뭐다고?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말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바꾸라고 했죠. 진짜입니다. 중요한 순간 만났었을 때 불신앙 딱 고백하는 순간 그 불신앙을 믿는 믿음대로 우리의 삶은 이끌어져 가요. 그러나 이 중요한 순간 사단도 여러분의 순간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니까. 그때 조금만 하나님의 주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낙심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 속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 저는 좀 제 힘으로 이걸 넘어설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어요. 여러분 이 고백해 보시라니까. 그 순간에 무엇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신다니까. 가정 문제, 친구 문제,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나 문제든지 그 순간 앞에 다른 거 말고 믿음에 딱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이 고백 후에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멋있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나 이거 보면서 이야 그렇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있었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길을 치우치지 않았다. 내 입에 귀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고백합니다. 자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뭐라고 합니까? 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 반드시 내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야.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작정을 이루신다.
렘넌트 여러분, 조금만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내 인생의 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우리는 걸음걸음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욥의 인생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욥이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욥이 언제나 바라보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욥의 수많은 상황, 현실, 문제, 갈등이 있었지만 욥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었죠. 그가 신뢰했던 것은 낙심, 절망, 어려움,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갈등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욥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역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돼 있는데 저는 그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분명히 세상에선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도 만들었어요? 나도. 알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기 빨간색 분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혹시 이거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 제가 깨졌어. 죄송합니다. 자, 깨뜨렸어요. 혹시 저 멱살 잡을 분 계세요, 여기? 없죠? 분필이란, 빨간 분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만든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만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만든 사람이 붙인 이름이 있고 그 만든 사람이 이 물건을 창조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도 이유 없이 무언가를 만들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을 그냥 만드시지 않는다니까. 그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지으신다고요. 그 안에 내 달란트와 모든 비전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하나님 나를 지으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욥이 신뢰했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창조주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언약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면 내 인생의 길이 언약의 길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붙잡은 그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 역사를 이루십니다. 진짜 언약을 누리는 삶,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은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방법이 되고 전도 선교가 방향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잘 못해도 그런 렘넌트 있죠.
말씀 열심히 들었는데 나가는 순간 내가 무슨 말을 들었지 생각 하나도 안 날 수 있어요. 괜찮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혹시 핸드폰으로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는 렘넌트들, 예수님으로 결박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몇 명이 딱 갑자기 눈에 보이네 막. 저 집중력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이 변화될 건데 참 안타깝죠. 자, 언약의 하나님. 세 번째. 자, 창조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시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의 모든 사건은 사랑은요 조건이 더해지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하나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 욥이 바라보고 신뢰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죠. 난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저는 불신앙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다니. 욥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돼서 머물렀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나의 창조주시며 내게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녀로 삼으셨다. 여러분 늘 자주 듣잖아.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가치 없게 느껴질 때 있죠. 여러분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언약의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속해 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개념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학교 다니는 거 누구 돈으로 다녀요 지금? 누구 돈으로 밥 먹어요? 부모님 거잖아요. 왜냐? 자녀니까. 잘 생각해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은혜를 다락방 은혜 엄마를 막 도와주고 은혜 엄마가 나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목사님 너무 좋다면서. 근데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찾아가가지고 저 권사님 저 아침밥 한 번만 해주세요. 당황하시겠죠 처음에. 예, 목사님 식사 한번 하세요. 차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매일 찾아가 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경찰에 신고하지. 이상한 뚱뚱한 사람이 아침마다 찾아서 밥 달라고 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은혜가 아무리 속을 썩이고 내가 아무리 은혜 엄마한테 기쁨을 줘도 결코 바뀌지 않는 게 뭐예요? 신분이라. 나는 목사님, 은혜는 내 딸.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욥처럼 욥은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가 진짜 신뢰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저는 입술로 범죄치 않겠습니다. 공부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못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분 너무너무 좋아도 하나님의 주권 믿고 너무너무 갈등 때문에 낙심해도 하나님 주권 믿고. 왜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 알틴의 인생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나의 복음입니다. 제가 어저께 렘넌트 하나 만났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중학생인데.
모태신앙, 모태다락방. 근데 중학교 이제 어린애인데 한 달 전부터 환청이 들리다가 2주 전부터 이제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막. 그래 어떤 모습이니 했더니 자기 어릴 때 아이 모습이다. 자기 어릴 때 아이처럼 생긴 귀신이 막 쫓아다닌다. 그러다가 얘가 하나님 앞에 딱 서려고 하면 어떤 검은 존재가 나타나서 그 자기의 어린 모습을 머리를 다 깨뜨려 버린다. 그리고 밤에는 항상 혼자 있으니까 밤마다 악몽 꾸고 막. 그래서 그리스도를 외치려고 하면 이렇게 외칠 수가 없고 말씀을 들으면 못 듣는데요.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딱 붙잡고 누군가 나한테 상담을 좀 사역을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 좀 그렇게 좀 힘들한 친구들 사역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웃었어요. 그래,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니?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 그래, 좋은 게 복음이야. 복음을 나한테 설명해봐. 그러니까 얘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무슨 뜻이야? 선지자 왕 제사장? 그래, 무슨 일을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많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니 내 인생에 닥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지식된 머리에만 가득 찬 복음. 그러니까 인생에 닥치는 갈등 문제를 이길 수가 없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야, 속지 마. 네가 귀신 보는 거나 렘넌트가 게임에 빠진 거나 똑같은 거야. 그 문제지만 문제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네 안에 있는 흑암이 떠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복음을 찾아야 돼. 어릴 때부터 들은 거 말고 네가 가진 거, 네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걸 찾아야 된다고. 우리 엄마의 그리스도, 류광수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나.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 사역할 때 뭐 갑자기 목소리 이상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러는 거 안 합니다. 막 그리스도 막 이렇게 안 한다니까. 왜냐? 진짜 흑암 권세는 알아요. 흑암 권세는 두려워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 입으로 아무리 많이 안 외쳐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귀신 들린 자가 말도 눈도 못 쳐다본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복음은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제발 머리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두고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인생을 두고 이걸 찾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과 모든 교육자의 저희는 확신합니다. 뭐냐?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 수많은 교회를 세울 거예요. 전도자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 다음 렘넌트를 키울 렘넌트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 걸고 나의 복음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물어봐라니까. 진짜 이건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나의 복음이 나의 뿌리가 돼야 돼. 뿌리. 진짜 나에게 깊은 뿌리가 돼야 돼. 두 번째, 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말씀 엄청 듣죠. 여러분, 요즘에 말씀이 저도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으로도 말씀이 엄청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듣는 것보다 더 힘든데, 듣는 것도 이거 다 듣는 것도 힘든데 류광수 목사님 이걸 다 하고 다니시니까 막 존경이 되고 기도가 되고 막 엄청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나의 언약화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는 것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거를 소화시키는 건 뭐냐? 묵상이라고 합니다. 음식물 자체가 소화돼야 나의 영양소가 돼서 내 몸이 돼요. 근데 묵상이란 과정을 거쳐서 나의 언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묵상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 사실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죠. 예? 자, 좀 더 쉬운 개념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묵상, 렘넌트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묵상.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을 딱 오늘 청소년부 때 말씀드렸어.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이번 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신앙 고백을 짧게 찾아내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묵상의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주일 강단 말씀 딱 들었어. 40분 들었어.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번 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신앙 고백 딱 찾아서 짧은 문장으로 딱 만들고 다이어리에 적고 다녀요. 그리고 순간마다 고백하세요. 두 번째 묵상 방법.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목사님이 여러 번 설명했죠. 묵상이란 말 자체를 우리말로 딱 풀어내면은 조용히 생각하는 건데, 우리 딱 눈 감고 조용히 눈 감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잡생각이 다 몰려오죠. 그러다가 잠들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생각이 멈춰버린다. 그거는 뇌사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묵상이란 말이 뭐다? 하가. 자, 하가라는 말이 뭐다? 비둘기의 울음소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둘기 울음소리를 뭐라고 합니까? 구구. 자, 비둘기를 보셨습니까? 목사님이 용두산 옛날에 찬양 전도를 하도 많이 해서 용두산에 비둘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전도하다가 지쳐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비둘기를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근데 비둘기는 정말 이럽니다. 몸을 앞뒤로 계속 흔들어요. 구구. 이렇게 하면서 다녀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신대원 졸업여행 때 이스라엘에 갔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통곡의 벽이랑 가서 정통 유대인들 청소년을 딱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합니다.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요. 이게 뭐다? 묵상이다. 좀 더 무슨 말은,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은 여러분 학교에 버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 이렇게 되면 점점 사람이 떠나가. 친구가 없어지고 혼자 계속 걸어다닌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복음 성구, 가장 강력한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를 여러분의 입술로 매일마다 고백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하면 여러분 영혼 뒤바뀝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이번 주간에 내가 드릴 신앙 고백을 찾고, 두 번째 복음 성구를 내 입술로 계속 선포하라니까. 한 주 동안 내가 계속 선포할 복음 성구를 정해가지고 한번 살아보라니까요. 여러분, 나의 언약을 찾을 때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돼요. 근데 그 로고스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찾는 과정이 뭐다? 묵상이다. 이 과정을 반드시 찾을 때 나의 언약은 좀 더 광범해질 때 여러분 뭘 찾게 된 줄 압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고 묵상하고 어느 순간 보다 보면 내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을 찾게 돼요. 그게 뭐예요? 천명, 사명, 소명, 이면계약,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듣던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심장을 뛰게 해. 아, 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늘 듣던 나라인데 어느 날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언약을 늘 묵상하고 누리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천명, 사명, 소명이라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의 기도의 내용이 내 상황이나 문제가 되면 안 돼요. 필요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목사님이 4살 때 가정예배 때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니는 항상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리고 대표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 바나나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초코파이 주세요.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유전자가 있나 봐. 뭐가 영적으로 하나님 담으신 각인된 게 있나 본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 내가. 근데 잘 봐요. 내가 4살 때야 뭐 통통하게 귀여워가지고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지금 청소년부 예배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에 저를 볼 수 없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시간표마다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필요한 건 내 문제를 구하지 말고 진짜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되냐? 나의 복음과 나의 언약이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내용을 알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난 네 아버지인데 네가 필요한 게 뭔지는 다 아니까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나한테 구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들 아버지 없는 애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가 구할 것은 너희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신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기도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한테 도와줄게. 왜냐, 하나님이 이미 내 필요를 아시니까. 여러분, 필요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걷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학업, 만남, 여러분의 미래의 목표, 방향, 모든 것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결론입니다. 이번에 류광수 목사님이 작시하신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선생님이 쓴 곡이잖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거 말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과 기도라는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걷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욥처럼 하나님이 주신 인생,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의 삶이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